금은 대륙 아프리카를 밝혔다고 평가를 받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을 하다가 그만 야수에게 물려서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울면서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리빙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리빙스턴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궁극적 사명을 부어주신 자들, 그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갑작스런 죽음, sudden death, 그런 것들이 갑자기 죽거나 혹은 사고로 예기치 않게 죽게 되는 일,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죽지 않는 사명자였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자였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어머니의 태중 가운데 있었을 그때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주님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인 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마도 성사학자들이 추측컨대 대략 한 30대, 그의 나이 30대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도 몰랐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 그 바울도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더라. 바울이 그의 사역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성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침을 당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 말기에는 어땠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배가 파손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파손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뻔 당했을 뿐 아니라 그때 배에서 내려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유라굴로 태풍, 그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소망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소위 사명자, 이 사명자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였을 때는 그가 언제쯤 죽을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명 완수가 가까울수록 그는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 이 사실 또한 알더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주택에 감금되었습니다. 감금 상태지만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하고 똑같이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감금되어져서 그 주택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갇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가운데서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제사 가운데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불로 다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바 되어지면 다 태워져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모든 제사마다 다 붓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알았던 겁니다. 아,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또한 최종 유언까지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 가져오고 성경책 가져다 달라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렇듯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생사를 넘어서 사명에 더더욱 집중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 살고 사명이 끝나면 죽고 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고, 그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사명에 집중하여 아주 결연한 각오를 드러낸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게 되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고스에서 다시금 로도로, 그리고 또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베니게로 갑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밀레도에서 지도의 한가운데 있죠.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고스라고 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로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도라고 하는 것을 지납니다.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가느냐?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저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저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베니게로 간다. 베니게가 어디냐?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로 나오는 이름. 그런데 그 페니키아를 성경에 베니게, 비슷하죠, 발음이, 그죠? 자, 페니키아라고 그러면은요,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고대 지중해 무역 제패를 했던 도시 연합 국가 형태의 민족들, 그들이 페니키아입니다. 유럽의 페니키아 문자를 전해주었던 바로 그 페니키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요 도시가 바로 두루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 배를 탔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페니키아를 이루었던 도시답게 수리아 남쪽에 있죠. 저 지도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의 주도입니다. 주도. 그 수리아의 남쪽,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쭉 도착한 곳이 두루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페니키아가 무역을 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 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항에서는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무역을 위해서 짐을 다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다 싣고 하는 이런 일들이 두로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게 되면 일주일간, 1회간 이 두로에서 머물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지중해 한가운데 보면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죠? 배 방향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구브로 섬 서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 진행 방향에서 볼 때 구브로 섬이 왼쪽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매러라. 이 무역선을 탔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짐을 다시 싣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거기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짐을 내리고 짐을 다시 싣고 하는 이 시간, 일주일 시간 동안 두로에 내려서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항해를 한 것이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내려가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나서 거치고 다시금 배를 타고 내려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그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복음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말년에 저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딸들과 함께 거주를 했었지요. 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얼마 동안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그런데 바울은 두로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또 어떤 특별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두로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어떤 형제들이 와서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 가이사랴에서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이 바울의 신변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예언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만난 선지자의 이름은 아가보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마도 성사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아가보는 어떤 전력이 있느냐 하면 한 과거 3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바울이 회심한 초기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정말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 그리고 또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그때 극심한,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그때가 언제냐면은 대략 AD 46년 경쯤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12, 13년 지나고 난 다음 그때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30년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어떤 이 바울 앞에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예언을 전달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는 그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띠를 취했고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을 묶고 발을 묶었습니다. 행위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체포, 바울의 결박, 그리고 환란이 앞으로 확실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가 몸으로 재현해 줌으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로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상을 보고 말할 줄 아는 은사를 받은 그 형제들을 거기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형제들은 바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과연 옳은 예언일까요? 두로에서의 예언과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가보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본문 11절, 이 본문 11절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을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가 있는 바 그 남자를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는 본 그대로, 본 그것, 본대로만 말을 합니다.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더하지 않습니다. 본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더하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그냥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 안 깊숙한 곳에 넘겨지게 됩니다. 본 그대로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가보의 예언과 두루에서의 그 형제들의 예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느끼시겠습니까? 과연 두루에서 그 형제들은 잘못 보았을까요? 그들의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그들이 헛것을 본 것일까요? 두루 형제들 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보고 이렇게 했구나, 안 되겠구나,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 이렇게 묶인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잘못 본 것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보기는 제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해석과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석했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 해석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는 것, 그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본 의도와 잘못된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석과 판단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해석과 판단은 주님의 몫이요,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가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미합니다. 자기 해석이 진리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오류를 더 범합니다. 오류를 범해놓고는 오히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뺄 필요가 있고 내 해석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증인은 본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자기 견해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혹 그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문의를 해오면 그때 그들의 해석 혹은 의견을 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예언에 대한 해석이 절대화될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우상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언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숙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가보는 훈련된 선지자, 하나님께 단련되고 하나님께 트레이닝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그래서 섣부른 그의 해석, 섣부른 그의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전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예언이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가브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했던 바른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이 훈련된 사역자 그리고 겸손한 예언자였습니다. 자기가 본다라고 거들먹거리고 보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한 예언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겸손 없이는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오류가 납니다. 그때 바울은 형제들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다면 형제들이 그에게 한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두로의 형제들 그들도 성령으로 본 것을 보긴 보았단 말이에요. 맞는 거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 역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려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랴 사람, 아가보의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로 형제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두로 사람들, 두로의 그 예언을 했던 형제들이나 가이사랴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나 똑같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뭔가 보았다, 뭔가 예언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유리하게 알아듣고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포박되었네, 결박되었네,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족이 묶인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히고 포박당하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사명 놓치지 않게, 사명 저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포박당해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 기도하고 준비하며 더 주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언이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느 부분에 있을 그 어떤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일 뿐, 그래서 준비시키는 것일 뿐,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했던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미 그 이전에 바울은 많이 들었습니다. 각 성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 앞에 결박이 있고 바울 앞에 환난이 있다. 이전에도 이 이야기 다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는데 이런 예언, 이런 들었던 것, 그 가운데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 바울이 해야 했던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듣고 보고 예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내 판단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나의 유분리에 매일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다.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그게 예언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또한 바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건 성령에 매이는 것, 그것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붙들었던 것, 붙잡혔던 것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사명에 매이노라. 나는 사명을 붙드노라. 나는 사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아는 것은 성령에 매이는 것, 그가 붙드는 것은 오직 사명, 그가 감당해야 할 것도 오직 사명, 사명 붙들고 사명에 매이는 것, 그게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언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 것, 복음이 그만하지 않는 것, 복음이 스톱되지 않는 것, 결박을 당하든 옥에 갇히든 뭘 하든 복음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박당한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수많은 트렌드 예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암울합니다. 상당히 암울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출석교인들 아예 그냥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30%, 2023 트렌드에 아예 나와요.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예.
앞으로의 교회는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대면에서는 경험과 의미를, 비대면에서는 재미와 효율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경험과 의미.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더욱 경험을 하는 일이 많아야 되고 경험을 더욱 살려야 하고, 대면에서는 더더욱 의미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가톨릭, 천주교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천주교는 우리만큼 타격이 많지 않아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이 있죠. 이 성찬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경험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경험. 천주교는 별 타격이 없어요. 대면에서는 경험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비대면에서는 효율과 재미, 효율과 재미. 투태력으로 가지 않으면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예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예고들 앞에서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선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예고든 어떤 예언이든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든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 나는 오직 사명에 집중하겠노라. 오직 사명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이 중단됨이 없는 것.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엇든 복음이 중단됨이 없는 것, 복음이 스톱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고난입니까? 사명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걸어갈 길이 사명으로 미리 주어진 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날을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더 기도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건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잖아요. 수도 없이 예고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도 해줬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금과 몽치로 나를 잡아갈 것이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더더욱 뭘 하실 수 있었습니까? 더 기도하실 수 있었죠.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아시기 때문에 하신 기도 아닌가요? 아시니까 더더욱 기도하신 거예요. 아시니까 겟세마네의 그 처절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그리고 오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 주님 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그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금과 몽치로 포박하고 잡으러 오니까 안 되겠다, 저리로 가자, 저 멀리 가자. 우리 주님 도망가신 것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명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예언에 바르게, 주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감정에 따르는 것, 쉽게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는 그런 수준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주님의 사랑을 깊숙하게,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그 원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냥 보이는 수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수준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포박되었구나, 잡히는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반대쪽이구나,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아는, 주님의 사랑을 깊숙하게, 주님의 그 심정을 정말로 내 심령 깊숙한 그곳에서 똑같이 품는 그 주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명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도 이기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언, 그것 바르게 해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대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불리를 따지고 감정에 따르고 쉽게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지는 그런 수준, 그것으로는 결코 사명에 집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그 깊숙하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